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지금 참 어두웠을 텐데 해가 참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2달 만에 뵀는데 엊그제 뵙고 다시 뵙는 것 같아.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그 말씀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1997년도 8월 8일 날 소천하셨어요. 지금 대전 국립형춘원 8500번 묘지에 딱 계신데, 저는 아버지 덕 때문에 대학교까지는 학비를 한 번도 내보질 않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유공자이셨거든요. 육군 하사로 이제 월남전에 파병되셔가지고 참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혁혁한 전과를 또 올리셔가지고 또 훈장까지 받으시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이제 국가 유공자도 되시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찍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불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그보다 훨씬 전인, 돌아가시기 한 20년도 그 전부터 사실은 몸이 안 좋으셨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말이 가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살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1년도 못 살 거라고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1년, 길어야 3년 안에 돌아가시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건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무나 말라가지고 부대를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정말 힘들게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게 고엽제 후유증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내시고 기도원을 가셨습니다. 갈 때는 혼자 못 가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려올 때는 뛰어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20년 넘게 사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린다 하고 세상이 우리를 외면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영자라고 하는 개그우먼 아시죠? 이게 뚱뚱한, 겁나게 잘 먹잖아요. 입도 그냥 커가지고. 이 이영자 씨가 2018년에 KBS하고 MBC 방송 대상을 탔습니다. 그런데 KBS 방송 대상 이영자! 그러니까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마이크 앞에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흐느끼다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려고 했을 때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머, 멋지네, 멋져 아주. 그리고 또 MBC 연예대상에서도 또 이영자도 불렀어요. 이번에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그 얘기는 연예생활을 하면서 참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2001년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분이 몸무게가, 놀라지 마십시오, 98kg. 근데 독하게 마음을 먹고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서 62kg까지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나니까 어떻게 다이어트에서 뺐느냐? 운동해서 뺐다. 그래서 어떻게 운동했느냐? 비디오로 찍읍시다. 찍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히 대박을 쳤어요. 그리고 운동할 때 뛰고 있던 띠가 있었어요. 이게 홈쇼핑에서 이것도 대박을 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할 것 같은 이 이영자가 한순간 쫙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영자 씨가 전신 성형 비슷하게 했다고. 무슨 얘기냐면 지방 흡입술을 3번이 걸쳐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해서 뺀 게 아니고 기계로 지방을 태워서 빼버린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 또 그는 다시 딛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2010년도 초반 어느 날 방송에 나와서 손가락을 딱 보이면서 반지 하나를 자랑합니다. 근데 이 반지가 절친이었던 이소라라고 하는 분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에 박혀있는 것이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가짜였던 거예요. 가짜. 그러니까 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선물을 하려면 진짜를 해줘야지 가짜를 가지고 선물을 했다고. 근데 사실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소라 씨가 반지를 끼고 있는데 이영자 씨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 반지가. 그래서 그 반지를 반 강탈한 시계를 뺏어가지고 자기 손에 낀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거의 은퇴를 고려하고 방송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우여곡절을 겪고 난 이후에 2018년에 그가 방송 대상을 탔으니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런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끝날 때까지 절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를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얻고 그를 통해서 많은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된 것은 그것은 바로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잠자리에 들면서 때때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더 이러한 사역을 맡기셨을까? 참 내가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쓰지 않았을 텐데 절대로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 속을 투시하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육두문자가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평신도보다 더 못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잠자리에 누워서 자책을 합니다. 아유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포기할까? 사실 그 전에 3번 포기한 적이 있었어요. 포기해보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편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완전한 내 편은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나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편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나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네, 역시 잘 알고 계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근데 제가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도대체 저 양반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자격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사실 성경의 본문이 좀 길었는데 제가 10절 말씀 한 구절만 제가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께서 지시할 곳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저 말씀에 따라서 그가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2장에 불렀던 하란이라는 곳이 고향이 아니고 다른 곳이 고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기 전에 했던 설교의 메시지 속에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부름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그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을 때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31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그의 아버지 데라하고 조카하고 그의 부인과 함께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던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목적지를 주셔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가나안까지는 무려 직선거리로 1000km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에 다다르기도 전에 그들은 어디에 머물러서 살게 되냐면 어디일까요?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그곳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본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몇 번 부르셨어요? 2번 부르신 거예요. 2번. 두 번째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터벅 가게 된 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3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너로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당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그때 당시의 나이 75세인 파파 할아버지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퀴즈 하나. 아브라함이 성경에 나와 있는 자식이 몇 명일까요? 네? 3명? 2명? 네? 8명?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이 장가가고 나온 후에 후처를 얻어가지고 또 자식을 낳잖아요. 5명이 나오더라고. 5명.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내가 끝까지 믿고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고 큰 민족을 이루신다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유업이 이어진다고 약속을 주셨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가 떠나가서 정착하게 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웬일이에요? 기근이 들어버렸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그래서 심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처했던 그 상황 속에서 처했던 이 인생의 기근을 다 겪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저도 내 인생의 기둥과 같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참 많은 인생의 기근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남겨준 게 딱 2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2번째는 빛이에요. 빛. 갚을 수 없는 빚을 남겨놨어요. 아버지가 정치를 좀 하셨는데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증 좀 서달라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도장을 다 찍어줬어요. 병석에 누워 계시다는 소문이 나니까 정작 돈 빌린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 빚이 아버지한테 다 넘어왔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빚이 또 누구에게 넘어갈 것 같아요? 경험이 좀 있으신 것 같아. 다 아시네. 저희가 삼형제인데 삼형제하고 저희 어머니한테 넘어왔어요. n분의 1로.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97년도가 어떤 때입니까? IMF 때입니다. IMF 때.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승계받아가지고 은행 대출을 받고 어떻게든지 갚으려고 해도 이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셌기 때문에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 모임에서 우리가 상속을 포기합시다. 그래서 상속 포기를 했어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누구는 천안으로, 누구는 안산으로, 누구는 대전으로, 또 저는 안양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내 인생에 처절한 기근을 맛보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친척도요, 친구도요. 여러분, 내가 그래도 든든하게 주머니에 뭐라도 있고 하니까 친구도 있는 거고, 나름대로 내가 힘이 있어야 어디 가서 떵떵거리고 고기라도 들고 다니지, 인생에서 이런 기근을 맛보고 나니까 아무도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고, 또 혹시라도 돈 빌려달라고 할까 봐 피해 다녀요. 3층짜리 건물, 그 건물에 방 하나하고 화장실, 그리고 조그만한 부엌, 저희 교회 집사님이 거기에다가 3층짜리 집 옥상에다가 그 집을 하나 지어놨어요. 작게. 여름에는 뜨거워 죽고 겨울에는 추워 죽겠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시간 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철저하게 그냥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건 좋더라고. 그건 좋아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뭐라고 할 사람.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15가지 기도 제목을 노트에다 적어놓고 매일 시간 내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다가 하나님께 타협을 했어요. 요거 다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일만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만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요건 기가 막힌 거야. 하나님 3년 안에 집 좀 주십시오. 집. 네? 집 좀 주십시오.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 그렇게 한 3개월 기도했는데 천안에 계시던 저희 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얘야 잠깐 좀 와라. 천안 두정동이라는 곳인데 어머니 추석하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발령이 났는데 저 다른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급하게 집을 처분하고 가는데 어머니가 감동이 왔대요. 어떻게? 그거 네가 샀으면 좋겠다. 어머니가 아실 텐데 왜 나한테 전화를 했는지 몰라. 아무것도 없잖아 제가. 뭐밖에 없어요? 두 쪽밖에 없었다고요 사실은. 그 두 쪽이 뭔지 아시죠?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또 어떤 감동이 오냐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신 것이다. 은행 대출도 받고 담보를 해서 또 어떻게든 몇몇 지인을 통해서 돈을 좀 모으면 이거 내가 할 수 있겠다.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사겠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3개월 만에 집이 하나 생겨버렸어요. 극동 늘푸른 아파트 104동 803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나를 실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의 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한 분 한 분의 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혹여라도 어떤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내 기둥이 되어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한순간 이것을 까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간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곳이 기근이 든 곳이었어요. 그가 가면 그곳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형통보다는 그의 삶이 더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그러자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걱정 없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애굽으로 떠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서두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였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저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면서 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이는 좀 들었지만 자신의 아내 사례가 너무 이쁜 거예요. 내가 봐도 이쁘고 내가 봐서만 이쁘면 8불7인데 다른 사람이 봐도 이쁜 거야 사례가. 그러니까 이렇게 짠 겁니다. 어떻게? 당신을 내 부인이라 그러면 혹여라도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수 있으니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합시다. 누이라고 합시다. 아마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진 않겠지 라는 마음이 더 컸을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바로의 신하를 쫓아 이 사례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소문이 누구의 귀까지 들어가요? 바로의 귀까지 들어갑니다. 아휴, 마지막까지 정말 추한 모습 보여요. 아니, 그런데 그런 모습 보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을까? 자, 결국은 자신의 아내를 판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지만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이에 바로가 그런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어떻게 낙타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부인 팔고 부자 돼 버렸어요. 부인 팔고 부자 돼 버렸어요. 얼마나 연약한 그 인간의 그 타락하고 추악한 본성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요? 야, 믿음의 조상 체인지 바꾸자. 너 아브라함 안 되겠다. 이랬을 것 같아. 근데요,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늘 신앙도 굴곡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주여 당장이라도 내 목숨을 취하신다면 내 목숨이라도 내가 내놓겠습니다. 그러다가 은혜 떨어지면 누가 죽을래? 그러면 저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사오니 저 옆방에 있는 김씨를 데려가십시오. 이런다고. 누가 나를 위하여 저 악을 골짜기로 갈래? 은혜 받을 때는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다가 은혜 떨어지면 주여 나는 부족하오니 저 이 교회에 있는 이 목사를 데려가소서도 그런다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연약하지만 지금 부족하지만 지금 내 믿음이 저 바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만 하나님 왜 내 이러한 연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요 우리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밀리안 쿠퍼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고전 문호가 있습니다. 이분이 6살 때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한 이후에 그 삶이 어떻겠는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는 심각한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가 성인이 되었으면 늘 죽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죽으려고 마차를 타고 강을 향해 가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따라 안개가 자욱하게 피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가는 길이 강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도착해 보니까 자기 집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 실패. 그리고 또 두 번째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날카로운 칼로 내가 죽어야겠다. 칼을 막 차는데 보니까 칼이 뚝 부러져 버려요. 부러져 있으니까 죽지를 못했어요. 이번에도 두 번째 자살 실패. 세 번째는 목을 매어 죽어야겠다. 그래서 목을 매려고 끈을 탁 묶어가지고 목에 탁 걸고 탁 하고 발이 떨어졌는데 정신을 잃을 때쯤 그 끈이 탁 하고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살았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살려줄까 안 살려줄까 또 해보지 마십시오. 절대로 해보지 마십시오. 이런 건 안 배우셔도 돼. 그가 33살 나이 때에 요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그곳에서 성경을 읽다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아주 주옥 같은 그러한 찬양의 가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송 중에 샘물과 같은 보혈은 바로 이분이 작사한 곡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 찬양 한 장 불러보자고요.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라.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 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 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삶의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150편 가운데 많은 부분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주옥 같은 찬양의 시를 썼을 때 그 시가요 행복하고 아름답고 편할 때만 쓰여진 게 아닙니다. 대부분 그가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슬퍼할 때 쓰였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퍼하고 고통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가 가진 명철을 의지해서 그는 애굽으로 갔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그는 철저한 인생의,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 써서, 쪽팔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거꾸로 거부가 되어서 부자가 되어서 다시 떠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그 어떤 누가 계시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리고 되는 일이 안 될 때 더욱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으면 안 깨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해서 깨질 줄 알고 잡으려다가 제가 목회할 때 한 15년쯤 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셨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 기일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이 주일이었거든요. 예배 마치고 현충원에 가서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추모 예배를 좀 드려야겠다고 광고를 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이제 오셔서 출석하시고 있는 어떤 분이 예배 다 마치고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시래. 왜 그러시냐고 집사님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도 오늘 아버지 제삿날인데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목사님. 그러면서 조금만 계셔야 내 정종 한 표 받아드릴게요. 네? 아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른 교회에서 집사님 직분까지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출석하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마음에 내키면 어디 가요? 비나이다 찾아가는 거예요. 또 주일은 고정적으로 가야 될 곳이 있으니까 또 교회 나오던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신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걸까요?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신뢰한다면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정말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신뢰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인생에 기근이 일어났었던 것일까요? 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바로 성취되어지지 않고 내 인생에도 이런 기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우리를 테스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중에 그의 후손 중에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억만금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 주머니 속에 내가 언제든지 써도 마르지 않는 그 캐시가 돈이 가득가득 카드에 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젠가는 다 없어질 거예요. 진정한 복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우리가 누구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받은 그 구원의 복을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의 유업을 이어오게 하시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이 가장 큰 복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복을 받고 살아간다고 우리는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아가잖아요. 아무리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셀 수 없는 돈이 가득가득 금고에 쌓여 있어도 그곳에 예수가 없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그 인생을 어찌 영적으로 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이 많고 병들어 있고 또 나약해 보여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사람이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인생이라면 그것이 가장 큰 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다 얻고도 내 목숨을 취해간다면 내 목숨을 취해갈 때 예수가 없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가장 불행한 인생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우리가 가장 복된 인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계셨다고 해요. 이분이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다른 분은 다 예수를 믿는데 아버지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아버지만. 참,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응? 어느 날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목사님께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이 소천하신다는 거예요. 소천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하고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서 이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아버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한마디 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믿어줘야 믿지 꼴꼬닥.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왜 축복이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선택과 유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 어떤 인생보다도 가장 축복된 인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나누는 인생이 된다고 했지만,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지만, 내가 너에게 한 말씀은, 내가 너에게 준 메시지는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이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육적으로는 절대 아니에요. 저 이씨예요. 우리 아버지도 이씨라고. 형통적으로는 그가 우리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것으로 보면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길 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전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보니까 낮에는 어디 가서 하셔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곳에만 머물러 계신 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던 그 복은 나누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너도 내 인생처럼, 내 심령처럼 바뀌고 변화될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의 메신저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축복의 주인공이 이제는 수천 전에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던 청년은 지금 한 15년째 아직도 공무원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공무원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저는요, 좀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40이 넘어버렸습니다. 늘 공부에 매달려가지고 70이 넘은 노모 어머니가 그 40이 넘은 자식 뒷바지라고 지금도 힘들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할 줄 알아야 돼. 포기할 건. 이건 꼭 되겠지. 그래, 내 인생에 이거는 내가 절대 버릴 수 없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버려. 네 명철을 신뢰했잖아. 그래서 네가 애굽에 갔잖아. 너 그거 버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례가 뺏기는 그 모습 속에서 철저하게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손을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빨리 포기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방법으로 주시는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상 후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6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금융권, 방송, 영화, 정치, 이 곳곳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육적인 복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성취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머, 웃는 분이 계셔. 빨리 끝낼 걸. 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는 게 문제예요. 왜 포기할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우리 모두는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장 큰 복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면 이제는 그 구원의 복을 다른 에게도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복음의 메신저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육적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육적의 복을 지금도 받아 누리는 인생들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우리의 복일진데 우리들에게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에게 곤란한 일이 발생했고 고통이 왔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적인 복을 하나님 누리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복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해 주셨던 그 육적인 복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세 번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